그래서 이 1절부터 15절, 11절까지가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지옥과 멸망이 주제입니다. 자, 그 교재 204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은 3절에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살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에 암송 구절로 내놔도 참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이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 확증이 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욥기 28장 10절을 보죠.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분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분은 큰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기 매시며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바다의 파도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또 시편 35편 22절을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중간절에 보니까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위 동굴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허다못해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분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 일단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분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초성을 레이더예요. 자,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거의 모든 아주 뛰어난 구절들은 교육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세상 제도에서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이.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장소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 어떠한 유명한 과학자들일지라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요. 구원받았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을 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 즉 악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따져 물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려고 행위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속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 태초를 긋고 태어났다 하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주의 눈은 우리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해서 시각, 감각, 기관, 미각, 청각, 후각 모든 것을 다 묘사하는 것이. 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세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참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상상을 다 꿰뚫어 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교육이나 과학, 종교가 창조주를 거부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들에 대해서 이들이 설명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가짜가 빠졌네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지도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아요. 그분은 시편 121편 4절 보세요. 같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영으로 계시니까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낯을 피해 보겠다고 어리무는 소리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로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배 밑에서 시침이 딱 대고 코를 고고 자다가 들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제비 뽑혀갖고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가두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 흐릿한 것, 아름다운 것, 매력적이 하는 것과 악한 자와 선한 자 일일이 다 꿰뚫어 보세요. 이분께서는. 성경적인 예로는 창세기 3장 8절이나 16장 7절이나 28장 11절 등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 5장 5절을 보죠.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그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은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그랬습니다. 탈골이 됐다 이거예요, 서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손가락의 벽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렇게 완전히 그냥 정신이 돌아버린 거 한마디로. 너는 이제 오늘 저에 끝났다 이거예요, 바로.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는 글자가 써졌을 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메디아인 다리오가 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을 시켰죠.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 궁이 사방에 물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어갖고 점령이 어렵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었다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한 거예요, 완전. 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더니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을 망정. 사람들은 자신들이 땅 위에는 화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도 없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백보자 심판석에 갖다 적용시켜도 무리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 세상에 유엔을 비롯한 어떠한 국제기관이나 나라나 기구 같은 것도 그들이 뭘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또 헌장을 제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다 이것이에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왕국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무효야. 무용지물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이나 요엘 2장이나 호세아서 3장이나 누가복음 1장 30절 34절 로마서 8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과 일치하지 않는 세계의 평화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을 보이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러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35절부터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영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것이. 그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주의 눈이 그를 살펴보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모르시겠지. 자기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서 나봇을 죽이고 뺏으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합은 바로 나봇을 죽인 그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구원받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변화받아갖고 셋째 날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대면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지금 여러 나라로 갈라 있어도 앞으로 재림하시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것이에요. 그분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분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상속받은 포도원은 주님께서 오셔서 포도원을 고치실 때까지는 불타고 약탈당하고 찢기고 썩고 냄새나고 무덤들로 가득 찬 병든 지옥 구덩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대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내려놓으실 분이라 이것이에요. 만들어 놓을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없다 이것이. 그러더니 프로시아 속담에 비가 오면 전쟁은 실내 체육관에서 열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현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나니까 바로 끝날 쯤 되니까 그 옆에 그 어떤 나라인가 세르비아인가 거기서도 또 남북으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중동으로 이제 옮겨오고 있어요, 또 전쟁이. 자, 잠언 15장 4절을 보면 건전한 혀는 생명이 남으니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혀는 생명에 남아라 그랬는데 이것은 혀의 말들이 받아들여진다면은 혀는 실제로 생명을 줄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일, 그것은 건전한 혀예요. 악한 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혀가 악한 혀예요, 바로. 자, 잠언 14장 30절을 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방망이로 뼈를 조금만 두드려도 그렇게 아픈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으니 이거는 밤잠이 오겠어요. 잠을 설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그래, 지옥에 떨어지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 잠언 1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들의 혀를 사용할 목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벌어진 틈으로 적절한 틈이든지 적절하지 못한 틈이든지 이 단어는 누구나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옳지 못한 마음의 틈을 열어놓으면 마귀가 즉시 공격을 하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려고 활짝 열어놓는 틈은 주님께서 대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틈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경에서 이 틈이라는 단어는 거의가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죠.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자손들이라 우리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어요.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나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겁에 질린 보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도록 틈을 벌려놓은 거예요. 잘못된 보고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옳지 못한 행위죠. 아모스 6장 11절을 보죠. 이는 보라 주가 명하노니 그가 큰 집을 쳐서 회파할 것이요 작은 집을 쳐서 틈이 갈라지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공격할 틈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이 화평의 띠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그것에는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영이 강하고 단단한 벽이라면은 적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충동질이나 상상이 침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좋은 예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좋은 예가 드러났죠. 이북에서 5대의 무인 비행기가 나왔어요. 용산까지 이제 돌고 들어갔어요. 그들이 뭘 노렸느냐? 생화가스를 뿌린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물론 가져왔겠죠. 뭘 누르느냐? 국론 분열을 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국회에서 여야 갈라잡고 와가락을 대고 군이 동요하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틈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린 거예요. 바로 심리전을 누린 거예요.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하는데 더 강하고 막다 그들의 복제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성능을 더 개량해갖고 평양까지 수시로 정찰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아마 금방 해낼 거예요.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어떤 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재료이기 때문에 탐지가 안 돼요. 6c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남한에 그 드론 동호인회도 만들어갖고 금강산까지도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민간인들의 기술로. 그러니까는 탐지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상전쟁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자, 잠언 15장 5절로 다시 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 여기서는 선한 아버지이고 선한 충고한 아버지라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잠언에서의 아버지는 거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자, 모든 셈족, 동양인은 유럽인 야펫과 함족인 아프리카인보다 자신의 인간 아버지를 더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상이 야펫이나 함족보다 더 진하다 이거예요. 좋은 것이요 이거는.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형식으로 받는 충고는 좀처럼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대개가 건전한 충고라고 그랬어요. 총명한 사람은 책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책망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을 또 받아들이는 자세가 존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인데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죠. 너희가 죄에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자, 잠언 15장 6절을 보죠.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악인의 소득은 어떠한 소득인가? 잠언 1장 19절을 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3장의 11절을 봅니다. 험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날개가 달려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성도는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집이 보물처럼 집을 보물로 채웠는데 신약 성도는 어떻게 채우는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조화와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기억, 구원받은 혼들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지식, 훌륭한 그리스도인 음악 같은 보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이라면 구약에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악인의 소득은 악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인데 담배와 술과 더러운 잡지, 마약 등의 판매나 전쟁주의 나라의 탄약과 무기 판매 또는 면죄부, 송상들, 조각들, 로사리오 판매로 올린 수익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좋아할 것이 없어요. 지금 방산
번성해가지고 막 그냥 수출하고 그러죠.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 전쟁에 쓰이고 있어요. 전부. 근데 최선의 방책은 뭐냐?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죠. 하도 무역 적자가 나니까 방위산업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흑자를 보고 있는데 칭찬할 것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세상 제도, 즉 교회, 국가, 학교, 상업 위에 열거하는 것들을 계속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타락해갖고 하나로 묶이면은 이런 데 같이 똑같이 동참하는 것이. 잠언 15장 7절에서 보면은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라 하냐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전파하는 것은 지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방에 분배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또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먹고 지혜를 숨기고, 많은 사람들은 먹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고 바른 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전파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않을 것이라.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세우는 일, 거기에 전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갔느냐. 20절에서 21절을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껏 은혜를 구원받고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른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